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라. 그리스도야 켈레 목사님,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3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제목이죠. 부제목으로는 자신의 구름에 물을 주세요,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구름은 그냥 뚱구름이 아니에요. 뭐 뚱구름 잡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뚱구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이고 갈망인 것이고 비전인 것이고 꿈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의 갈망에, 자신의 소망에, 자신의 꿈에, 내가 원하는 그 정한 마음에 뭐 하라고요? 물을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구름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갈망과 꿈과 소망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나 갈망, 소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씨앗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다른 말로 씨앗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갈망과 우리의 꿈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망과 생겨지는 것이고 우리의 갈망이 생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꿈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변화된 환경들을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품을 생각, 그런 갈망, 소망, 영적으로는 내가 품은 믿음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내가 품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물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 우리 같이 보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자신의 말로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재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지지난주와 지난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함을 통해서 그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뭘 믿었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을 만민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자기 아내를 왕자들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는 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그 뜻은 만민의 아버지다,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아내도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사레였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라라고 하는,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왕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기에 하나님께서 시작했죠. 너는 아브람이 아니고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사레가 아니고 너는 사라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지속적인 선포대로 따라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의 지속적인 선포대로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 이삭을 낳았고 만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예는요,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모델을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오면서 75세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어려웠지만 일단 믿게 된 이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또 몰랐습니다. 내게 75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게 자녀가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또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자,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과 같이 또 이 모래알을 봐라. 이 모래알 같이 내 자녀가, 내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또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고쳐주신 것을 알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말할 때 또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자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달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나는 만민의 아버지야. 나의 아내 사라는 바로 만민의 어머니야. 열방의 어머니야. 그렇게 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께서 자녀를 낳았을 때, 첫 자녀를 낳았을 때, 뭐 첫 자녀뿐만 아니겠어요? 둘째도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옹알이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아저씨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삼촌이야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야, 엄마 자꾸 엄마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또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했을 때 아빠 오셨네?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말할 때 먼저는 엄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전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인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집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너는 아브라함이야. 열방의 아버지야. 내 아내는 열방의 어머니야 라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갈망이 잉태되면 탄생시킵니다. 다시 한번, 갈망이 잉태되면 탄생시킵니다. 예, 갈망은 잉태되면 자라서 탄생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잉태하면 사망이 온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로 갈망을 잉태하고 또 잉태하게 되면 자라서 탄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아진다는 말이죠.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으로 말하면은 갈망이 임신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갖는 꿈이 하나님의 꿈에 기인된 거라고 한다면, 내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된 거라고 한다면, 말씀에 근거한 거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영적인 씨앗의 형태로 분명히 잉태되기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잉태되어집니다.
그러나 잉태되었을 때, 아기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좋은 것을 골라서 드시잖아요. 그죠? 남편한테 우리 아기가 족발 먹고 싶대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딸기 먹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딸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딸기 먹고 싶다고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은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딸기를 먹고 싶고, 뱃속의 아기가 족발을 먹고 싶고, 천생 족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도 쳐다보지 않았었는데, 닭발이라는 것은 눈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갖는 순간 왠지 닭발이 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닭발을 사오라고 추운 겨울에 내보내고, 그렇게 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갈망이 그 믿음의 씨앗으로서 우리의 꿈을 잉태해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먹이고 자라나도록 우리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물 주는 것으로, 씨앗이니까 물 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망이 잉태되면 탄생시킵니다. 근데 이 같은 원리는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일어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1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에 물기가 가득 차면 땅 위에 비가 내린다. 아멘.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 위에 비가 내린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갈망, 소원, 꿈,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갈망, 그 씨앗, 믿음의 씨앗, 그것이 구름에 뭐가 가득하면, 비가 가득하면, 물이 충만하게 적셔지면 그것은 열매로 잉태된다고, 생산되어진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리이기 때문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물은 지상의 표면에서 증발하여 수증기를 만들고 이것이 농축되어서 결국에는 다시 비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비를 내리도록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구름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구름이 비로 가득 차게 되면 비는 자연적으로 땅으로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씨앗의 형태로 영적인 영역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씨앗으로 영적으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결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역할을,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라고요?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씨앗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 씨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서 11장 3절, 구름은 갈망이자 꿈이자 소망이자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 씨앗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우세요? 다 흩어져 있어서 그렇군요. 예, 물을 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씨가 자랄까요? 콩나물 공에 어떻게 하면 콩나물이 될까요?
예, 물을 주면 되십니다. 내 소망에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씨앗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의 씨앗에 물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 심은 씨앗 위에다가 비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뭘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그 말한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영으로 묵상한 이후에는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물을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감기 증상을 그것이 느껴지거나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과를 내가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계속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그 순간, 어느 순간인가 내가 더 이상 고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감기 증상이 치유될 것을 내가 더 이상 고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것이 올 때까지 계속 내가 입으로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올 때까지 내가 물 주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층에 제 사무실에 아보카도 그 나무가 2개 자라고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께서 잘 발화시켜서 웬만큼 키워서 사무실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곳은 한 80cm가 이렇게 80cm, 90cm가 자라났습니다. 어떤 곳은 50cm로 이렇게 2개, 하나는 50cm, 하나는 80, 90cm 이렇게 자라났는데요. 그렇게 컸다고 할지라도 제가 햇빛에 쨍쨍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자라났다 할지라도 계속 뭐예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기적으로 주일 아침마다 아니면 월요일 아침마다 물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요.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큼 키워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멈추지 않고 물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갈망 그냥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시면은 비는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구름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 여기 구름은 나의 꿈에, 나의 갈망에, 또 나의 소망에, 나의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망에 누가 물 주겠어요? 여러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골망에 대해, 그 갈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꿈에, 그 꿈이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구름에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지만은 내가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수증기가 쌓여져야 할 텐데, 그 구름에 내가 꿈꿔왔고 내가 갈망하였고 내가 뭔가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계속해서 물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도대체 물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물이 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11장 3절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 비를 쏟을 것이요. 아멘. 그러나 우리 자신의 구름에 물을 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분명히 열매가, 새로운 창조적인 역할의 열매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내 꿈에, 내 갈망에 내가 물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내려서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레마라고 말을 하고 있죠. 레마. 네, 영어로는 스포큰 워드라고 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죠. 될까요? 과연 그것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말도 레마가 되어서 분명히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말한 대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그 레마의 말, 그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상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보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레마의 말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본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말씀에서 내가 가하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것이 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본 대로 내가 그것을 내 입에서 나가도록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상황을 내가 보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되는 것을 먼저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의 영적 위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그게 그 가치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끼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뭐가요?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기 안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뭐예요? 선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자기 안에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나쁜 것을 봤기 때문에, 내 눈에 잘못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것을 봤지만은 나는 악한 것을 본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쌓아놓은 선한 것, 내 안에 쌓아놓은 승리하는 것,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하는 것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쌓은 것이라 하면은 그 쌓은 것을 내가
말을 해냄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진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변하여서 승리라는 것을, 그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보는 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뭐냐? 문제를 봤지만은 그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봤어요. 나의 문제를 봤어요. 그 상대방의 문제를 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문제를 봤어요. 문제를 봤지만은 그 문제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를 리더라고 말하는 것이고 코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가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교회 생활 한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도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름에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뭘로 물을 주느냐는 거죠. 뭘로 물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름에 물을 준다는 것.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소망으로 붙잡는 그것에 끊임없이 말씀에서 가하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 계속해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을 압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존재하도록 계속 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들이 있어지기를 원하세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환경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화목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화목 안 되기를 원합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나 가정마다 계속 불화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원한다면은 화목한 것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지만 이렇지만도 보기에 우리 가정은 앞으로 이럴 거야.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꿈꿔왔던 것에, 여러분 자녀에게 꿈꿔왔던 것에 계속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줘야 된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91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질병도 오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방어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어 차원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적극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내가 마련해내는 것이죠. 충만한 것은 내 것이야. 부유한 것은 내 것이야. 그냥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으면 좋겠어. 그냥 더 이상 수입이 그냥 떨어지지 않으면 됐겠어. 이 정도의 방어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헌금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1억 2천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하다고 한 것을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풍성함은 내 것이라고, 부유함은 내 것이라고, 연봉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건강은 나의 생득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평하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구름에 물 주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상황은 하룻밤 만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것이 보내진 곳에 확실히 역사하고 그리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이것은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물을 주는 것이죠. 계속 퍼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자신의 구름에 물을 줘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 동안일까요? 목사님, 얼마 동안 물을 줘야 될까요? 얼마 동안요? 구름에 가득 차서 비가 쏟아지게 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괜찮아 보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괜찮아 보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말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괜찮아 보여서가 아니라 괜찮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뭐냐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또 뭐하기 때문에 여러분 뭘 못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상황이 이래요. 저 환경이 이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뇌마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꿈꾸었고 여러분이 갈망하였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황이 뭐라고 말하든지 환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씀을 따라 계속 물 주기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아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때에 자신의 구름에 물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과 직업과 자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평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잘못된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물 주는 것 자체도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불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갈망에 내가 잘못되게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꿈에다가 내가 물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물을 주는 것이 정말로 그걸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물을 주면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죠. 그런 물을 주면 안 돼요. 그런 물을 주면 안 돼요라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평과 부정적인 고백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말의 종류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결혼 생활의 평안과 안정을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결혼 생활의 평안과 안정을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설마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피해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꿔버리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는 바꿔버리고, 어떻게 온전케 할 일이지 그걸 피해서 어디로 달아날 생각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하다고 한 걸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가정과 결혼 생활의 평안과 안정을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의 안전과 풍성함과 또 탁월함을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어머니들의 전통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날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위해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들이 정말로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번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씨앗을 심기 시작하고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계속 물을 준다면 우리는 분명히 올바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엄마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탁월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따라다녀. 그래서 너는 실패할 수 없어.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늘 따라다니거든. 그 어떤 것도 내가 가는 길에 너를 거칠 게 없고 너를 막을 것이 없단다.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런 말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 종국에 홀로 있을 때,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해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 홀로 자녀가 어떤 현장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자녀들은 그 상황과 그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들어왔던 것, 자기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담아놓았던 걸,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 나는 부족함이 없어.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탁월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 너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늘 너를 따라다니거든. 그래서 너는 거칠 게 없어. 그래서 이 자녀가 그걸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음성이 이 아이를 늘 혼자 있어도 이 아이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사고방식이 된 것이죠. 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내가 어떤 고귀한 존재인지를 늘 이 아이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늘 산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사고방식이 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물 주는 일인 거예요.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물 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빛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요. 그런 고백들이, 그런 선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렇게 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일 같으면 아까 읽었듯이 한 방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방에. 여러분 꿈이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그 꿈이 크냐는 거죠. 그 꿈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낮은 위치에 있느냐, 여러분의 그런 물 주는 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이, 그 비구름이 성장해가지고 또 고백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목사님, 고백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뭐 고백한다고 어떤, 그 고백에 어떤 능력이 있나요? 고백한다고 뭐가 내가 뭐 고백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아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고백을 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재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물을 주십시오. 아멘. 보는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에 품은 갈망, 소망, 꿈,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좋은 것을 품으세요. 좋은 갈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물을 주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멘.